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김양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께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걷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잘 알면서 그것을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잊어버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매 순간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을 구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갈구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 지역에서 혹여 소외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과 그 동료들까지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아시오니 주께서 그들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분 장원사님, 박자희 사모님,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주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주께서 맡기신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소생성 목사님,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세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 날개 밑 1동 2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를 보겠습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의하고 발표 시간을 위쪽으로 뺐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1호상 감사 예고한 대로 고백 시간이 매주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집사님, 부부집사님, 청년들 순으로 우리 그 연락처 순으로 쭉 이렇게 저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희 사모도 저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종호 장로님 순서 1번으로 그 다음 주는 우리 전용준 집사님 또 순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내외로 축도 전에 나오셔서 A4 1, 2페이지로 그 주에 우리 감사했던 내용들 같이 고백하시고 나눠주시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별관 재계약, 철거 결정권 기억하시고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회의가 재직회 후에 바로 연이어서 있습니다.
자, 오늘부로 우리 교회학교 이창희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고생한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2월 6일까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153 훈련 4주차입니다. 매 감사 훈련들을 일상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필경대 위에 제가 이름 이렇게 태그로 붙여놨으니까 가져가시고 책값은 3,000원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대1 릴레이 기도회는 이번 주는 설 명절 관계로 쉬고요. 목요 기도회도 설 명절 관계로 한 주 쉽니다. 다음 주일 기도자는 임선정 집사님입니다. 설 예배 모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설날이죠. 지난주에 또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내려가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네, 적절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사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니까 아이들 또 세뱃돈 다 챙겨오셨죠? 우리 장로님, 우리 전영준 집사님, 우리 영권사님 안 보이시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 번 못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엑스맨 일요일이 좋다라는 프로에서 당연하지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그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아시나? 내용이 뭐냐면은 연예인 두 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좋은 말로 놀리는 거지만
좀 심하면 이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제 기억나는 거는 그 신화의 전진 아시죠? 그때 막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전진이라는 이름이 나와 그 상대방이 나오고 여자 연예인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베이비복스의 누구였던 것 같은데 베이비복스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 여자가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여자만 보면 전진하지. 당연하지. 막 이렇게 그 프로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그 이름을 상황과 결부시켜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조롱에 누가 가장 먼저 나가 떨어지냐 해서 유재석인가 강호동이 낙다운 해가지고 다 조롱에 이제 충격 먹고 먼저 떨어지면 지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인기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쇼미더머니라는 그 랩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도 랩을 좋아해요. 에미넘을 좋아해서 상당히 즐겨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디스전이라는 코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랩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약점, 이름, 외모, 스펙을 가지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서로 막 빈정거리고 막 랩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한국 그 랩이 왜 인기를 끌었냐면 2013년에 그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스윙스라는 래퍼하고 그 사이먼 도미닉하고 그 컨트롤 비트의 디스전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화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쇼미더머니가 팍 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팬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의 입장에서 그 팬이 다른 상대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니까 거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비단 연예인이나 젊은이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들은 어떤가요? 조롱과 빈정의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정치판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정치판의 조롱과 빈정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기가 막히죠. 죄짓기 전에 피의사실 공표해버리는 거죠. 보직 인사 좌천. 형식은 다양하죠. 국민들이 정치에 열광하는 이유가 싫어하면서도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원하거든. 압수수색 10번 해봐요. 속이 후련해요. 보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이런 그 당연하지 디스, 이 정치 이런 거에 좀 빈정거리면서도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조롱과 빈정과 비아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멘. 우리 뭐 다 나이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빈정거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교인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 참 빈정거리는구나. 저도 많이 빈정거려요. 싸울 때 저도 참 많이 빈정거리기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자기 말투가 빈정거리는 말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화제를 좀 돌려 다른 얘기를 해보죠.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실형이 구형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죽어요? 형이 이렇게 구형되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검사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 모멸감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뭐 정당하게 수사했는데 죄책감 때문에 죽는 경우는 뭐 있겠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조롱과 빈정을 통해 느끼는 수치심 때문에 죽습니다. 검찰 조사 받다가 죽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보다 그 이전에 그 인간의 디그너티라고 그러죠. 존엄성이 상실이 되면 인간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받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존엄성의 죽음, 몸의 죽음. 지난주에 그 세아비스틸 이름도 참 이상하네. 세아비스틸이라는 철강회사에서 36살짜리가 그 자살한 거 보셨습니까? 그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참 강대상에서 얘기하던 추잡한데 젖꼭지 만지면서 젖꼭지 만지면서 비명 질러봐. 남자 성기 만지면서 좋지. 그러니까 그 36살짜리가 너무 이게 수치심에 훅 받쳐가지고 자살했어요.
근데 뭐 팀장은 뭐 장난으로 만졌다고 하는데 내가 장난으로 자기가 한번 만져볼까? 그게 수치심이거든요. 지지난주 현대자동차 디자인 연구원이 죽었습니다. 뭐 과로로 죽었다고 언론에서 떠들썩하시면 우리 예전에 청년회도 2명이 현대자동차 그 디자인 소속된 애 있잖아요. 맨날 그 교회 오면 맨날 자는 애 있어요. 걔가 예전에 그 아반떼인가 자기가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과로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 나오죠 유서에. 팀장이 자기를 정신병자로 몰아간다. 나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거기서 느끼는 그 조롱과 빈정거림에서 나오는 수치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과로면 솔직히 말하면 일 그만두면 되지 뭐 일이 거기밖에 없나. 수치심으로 죽는 겁니다. 사람이. 그 디그너티 존재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 조롱과 빈정거림으로 자신의 존엄성이 무너질 때 그 수치심으로 인간이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화제를 돌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신대원 장신대 시험 문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시오라는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단글로 나옵니다. 예수님 죽음에 대한 시간은 딱 3가지가 나와요. 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시,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 낮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나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오후 3시, 9시로 알고 있습니다. 피지컬한 거죠. TJ로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27절에서 46절입니다. 네, 3, 6, 9시 가운데 6시에 관련된 기사는 몇 줄 나오냐? 한 줄 나옵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해가 하나님의 임재 그 심볼이거든요. 메타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3시간 동안 안 느껴졌다. 고통스러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중첩이 돼서 오후 3시에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엘레일리 한 게 아니라. 자, 그럼 9시에 관련된 기사는 몇 절 나와요? 한두 절밖에 안 나와요.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죽음은 언제입니까? 9시죠. 오후 3시.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죽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상실감은 몇 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6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아빠와 엄마가 없는 그 관계적인 상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시에 관련된 기사는 몇 줄이냐? 38절부터 44절까지 총 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것도 3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3시 그 시간에 관련된 절수만 몇 절이에요? 38절부터 44절까지 7절.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기록된 절수는 몇 절이냐? 27절부터 37절까지 총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수 분배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기록된 절수는 몇 절이에요? 총 18절이 기록되고 6시는 몇 절? 꼴랑 한 절. 9시도 그 이후에 뭐 두세 절 더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꼴랑 한두 절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기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면을 할애한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그 떨어짐도 아니고 엘레일리 라막 사바다니도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직전에
몰빵으로 성경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 편집의 의도와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9시에 오후 3시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 받기 직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3시 이전이었다는 것을 편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성경의 편집자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포커스를 어디다 두겠어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스매시 무비 같은 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목사님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좋아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스릴러, 공포. 그 정말 좋아합니다. 컨저링, 매니아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괜히 얘기했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성경을 편집할 때 제가 만약에 영화의 편집자라면 36 구시 중에 구시를 제일 많이 할애할 겁니다. 피 튀기는 장면 극대화시키고 살점 떨어지는 거 극대화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포커싱을 해서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편집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보세요. 조롱받는 거는요. 4분의 1도 안 나와요. 4분의 3이 다 피 튀기는 거예요. 그거 성경을 왜 왜곡했냐? 성경에는요. 피 튀기는 거 별로 안 나와요. 조롱하는 게요. 8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피 튀겨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 저와 여러분의 빈정거림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이 포커스를 어디다 뒀냐? 예수님을 진짜 죽인 거는 망치와 못이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의 빈정, 조롱, 비아냥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27절에서 44절까지의 장면 중에 이 18절이라 되는 본문 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희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는, 조롱했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쭉쭉쭉쭉쭉.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똑같은 단어입니다. 희롱이란 단어예요. 모욕이라고 그 패러프레이징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것 뿐이고 단어 똑같습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44절도 나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모욕하고 희롱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희롱이에요. 조롱이고. 말로만 나온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다 나왔죠. 27절부터 보세요. 처음 한 희롱의 장면이 뭐예요? 빨개 벗기죠. 성희롱이죠. 빨개 벗기는 거. 저를 빨개 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희롱입니다. 홍포를 입혔다. 홍포는 주홍글씨 같은 거예요. 그 간음한 사람한테 입히는 게 홍포입니다. 희롱이죠. 또 그 밑에 보면 침 뱉고 머리 이렇게 탁탁탁탁 치고 또 홍포 입힌 거 또 벗겨. 2번 벗겨. 아이고야. 6절 포도주 억지로 마시게 한 거. 7 보면 옷을 또 제비 뽑은 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인 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 거.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도 희롱하고 행동으로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누구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친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정말 싫어요. 예수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테 묻겠죠. 인터뷰 기자. 왜 돌아가셨어요?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빈정거렸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내려와봐. 네가 왕이야? 내려와봐 엄마. 이거예요.
칼과 창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조롱과 희롱과 비아냥과 빈정거림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그분을 우리가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팩트예요. 우리의 빈정거림과 그 빈정거림으로 인한 수치심으로 그분이 먼저 디그너티가 존재감이 상실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내가 언제 주님을 희롱했습니까? 로마 병정이 희롱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희롱했고 제사장들이 희롱했죠. 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상담학에 보면 인간이 품은 감정 중에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방식은 분노를 말로 대화로 잘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화냈다. 근데 그 개중에는 분노를 표현할 때 받아줄 사람이 없거나 상처받은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할 만한 힘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면 분노는 다른 식으로 변형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나 욕은요, 분노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센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아이한테 그냥 화내면 끝이에요. 간단하거든요, 통제하기. 근데 아이는요, 화를 못 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크면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걸로 그 분노가 표출이 되느냐, 빈정거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상처받은 애 중에 분노가 차는 애들은요, 나이가 들면 30살 넘어가면 빈정거려요, 대화가. 자기가 알 거예요. 본인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나? 자기 분노예요, 그게. 자기는 재밌다, 농담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지 상처받은 게 분노로 어렸을 때 분노를 아버지가 힘이 세가지고 못한 거고 남편이 힘이 세거나 그래서 못한 거지. 나중에는요, 그게 이제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는 희롱과 빈정으로 나옵니다. 그 상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상 실험도 한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빈정거렸어요. 희롱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다 빈정거렸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 희롱이라는 단어가 5개 나왔어요. 행동만 10개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희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콜라보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 42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42절. 자, 그 희롱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보면은 뭐하고 콜라보가 돼요? 단어가? 뭐를 희롱해요? 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콜라보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희롱이라는 행동과 단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매치업이 돼요. 상처받은 애들이 어렸을 때 힘이 없어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고 자기 남자친구가 왕이니까. 근데 정작 본인이 나이가 들고 돈을 벌고 직장을 얻고 힘이 생기면 그 분노의 대상인 왕이 늙어버려요. 그 재미가 없죠. 거기서 나오는 게 빈정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랑 자기 남편이랑 자기 아내랑 할머니랑 엄마랑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빈정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빈정거리고 조롱했을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빈정거리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부만 이민교회까지 합치면 딱 만으로 10년 했습니다. 미국에서 딱 만으로 3년 했고 한국에서 7년 했어요. 청년들이 언제 화내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언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빈정거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해온 시스템을 목회자가 와서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그때 화를 내고 빈정거립니다. 조롱하기 시작하죠.
제가 옛날 일인데 어떤 찬양 리더한테 곡이 너무 좀 그러니까 찬양할 곡목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찬양 리더가 저한테 죽어도 자기는 안 하겠대요. 아니 목사가 예배 집도하는 목사가 찬양 뭐 부를 건지 알려달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왜 안 알려주냐 그러니까 이건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너 그만둬라 그러니까 싫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영역에서 이 부서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야. 네가 뭔데? 어디서 떨거지가 와가지고 네가 왕이라고 그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요, 뭐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조직이 매년 바뀌잖아요, 매해. 그래서 이제 부목사들이 돼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라고 올라가면 이제 장년부들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면서 젊은 부목사가 교회를 알아? 하면서 이제 신경전을 하게 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목회 편하게 하려면요, 그냥 교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면 목회 진짜 편합니다. 교회는 산으로 가지만 정말 편해요.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107가지나 있어요. 아멘. 내버려두면 돼요. 어차피 욕먹을 거. 왜 사람들이 빈정거리냐? 딱 하나예요. 이 조직은, 이 모임은, 이 부서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하면 빈정 안 거립니다. 왕이 되려고 안 하면 빈정 안 거려요. 친하게 나이스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뭔데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해서 인생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냐? 네가 왕이야? 이씨. 이래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화를 못 내고 욕을 못 하고 그나마 소극적인 방법으로 빈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중간이 없어요. 항상 그러죠.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 합니까? 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어. 설득을 해요. 비전 발표회처럼. 그럼 제자들이 그걸 듣고 설득이 돼서 따라옵니까? 에이구. 주님은 제자들 모을 때 그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야, 너 나 따라올 거야? 싫어? 그럼 가. 주님이 제자를 콜링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뭐 폭력배도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는 방식은 항상 그런 겁니다. 선택, 노선택, all or nothing. 중간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라. 아니면 떠나든가. 뭐 협박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은 협박이에요. 왕이냐, 왕이 아니냐. 근데 이 방식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중간에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빈정거리거나,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리고 제가 믿음이 가장 안 좋은 아이들이라 얘기하면 안 되지. 믿음이 가장 안 좋은 사람들 얘기를 해줄게요. 믿음이 가장 안 좋은 아이들은 뭐냐면 믿음 좋아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는 아이들인데 착하고 순종적이고, 근데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은 건 순종하는 거, 왕으로 모시는 거. 그 다음 안 좋은 거, 그 다음 안 좋은 애는 빈정거리는 거. 제일 안 좋은 애는 중간에 있는 거. 걔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저 자매 신앙 좋다, 믿음 좋다 하는데 결혼하고 딱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야, 걔 결혼하고 왜 교회 안 나와니까 남편이 교회 안 다닌대요. 그 왜 그런 애랑 결혼했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뭐 우리 아내를 이런 말하면 좀 외람되지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참 씨름했던 것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하면 또 우리 와이프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 와이프는 안 믿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네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제 짝이 아닙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주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말을, 개입을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면 분노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모시면 분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항상 훅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너의 왕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빈정거림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빈정거림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빈정거림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만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봉급을 많이 못 보러 올 때 어떻게 부인이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남편. 이러지 않죠. 쉿거리만큼 벌어가지고 무슨 놈의 생색이야! 그렇죠? 네. 언제 상대가 빈정되느냐? 상대가 왕으로 강하게 올 때도 빈정되지만 상대가 약할 때도 빈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이 빈정이에요. 소빈정, 박빈정, 김빈정, 이빈정. 이빈정이 제일 낫네. 42절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주님을 빈정거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약함 때문에 빈정거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주님은 갈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현금이라 봤자 비둘기 2마리, 차는 티코 같은 나귀 타고 주변에 돈을 대줄 만한 제자도 없고 똑똑한 제자도 없고 득이 되는 제자도 없습니다. 당연히 군대도 없었겠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볼품이 없거든요. 약해 빠지고 부자도 아니고 인물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가진 능력으로는 왕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강한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 약해 빠졌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빈정거리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꾸 왕이 되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약해 빠졌으니까 싫은 거예요. 또 그럼 이러겠죠. 목사님, 저는 주님이 약하다고 빈정거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빈정거리는지 몰라요. 박빈정, 김빈정, 소빈정, 이빈정. 우리는 나이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빈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풍파가 계속적으로 밀려올 때, 이 세상살이의 실망이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들이 우리 교구도 그렇고요. 뭐 암이나 자궁 쪽이나 이런 정말 여자로서의 어떤 수치스러운 수술을 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는 신방을 못했지만 종종 이렇게 신방을 하러 가면은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그 순간에는 상당히 하나님을 빈정거립니다. 목사님, 내 몸이 망가졌어요. 이것 가지고 뭔 기도를 하고 이것 가지고 뭔 교회를 섬겨요. 나 교회 안 나가요. 이게 빈정이에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빈정이에요. 내가 직장을 잃었어. 직장이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긴 해? 웃기요. 이게 빈정이에요. 뭐 대놓고 네가 키가 작고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다리가 짧아가 빈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빈정거림은요, 엄청 교묘하고 엄청 예리하고 엄청 능글능글 맞아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삶의 풍파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빈정거립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긴 해? 아버지도 암, 와이프도 암, 이제 내 차례나? 이게 빈정이에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 손이 부러졌어요? 발이 부러졌어요? 그 배 갈른 거 갖고 뭐 그렇게 그러냐고. 손 모아봐요. 발 모아봐요. 젊은 목사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굴 벌개져가지고. 여러분 병리 상담하게 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빈정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울증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알고 더 잘 계획하고 더 잘 통제한다는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병리 상담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리 상담학에 보면은 우울증은 우월감과 빈정거림을 동반합니다. 3종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 목사 안 해. 이렇게 해서 몸 목회가 되겠냐? 이렇게 해서 아유 병든 사모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해 하나님? 이게 빈정이에요. 나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모 안 해요. 내가 내 몸 이걸 갖고 뭘 목회를 합니까? 이게 빈정이에요.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 에덴 교회 와가지고 난 직장도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긴 해요. 이게 빈정이에요. 왜? 약해졌잖아. 왜? 암이 걸렸잖아. 왜? 약하고 모든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왔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아픈데? 네가 하나님이라면 왜 나한테 힘을 안 주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당신 나 사랑하긴 해? 이게 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양의 빈정을 쏟아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을 하죠. 조롱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안에서 조롱해요. 네가 왕이야? 내 인생 내가 잘 알아. 이렇게 가야지 내 인생이 피는 거야. 가만히 있어. 또 반대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이 몸으로 무슨 뭘 하냐. 야, 나 뭐 몇 년 동안 직장도 없었어. 너 하나님이 나 사랑하긴 해. 죽어버릴 거야 그냥. 언제나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시니컬한 모습 속에 주님을 향한 빈정거림이 꽉 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보면은 목회자가 병이 들고 그래서 사역에 힘을 못 쓰는 경우에는 바로 잘라 버립니다. 많이 봤어요. 뭐 예전에 충청도인가 강원도인가 목사님이 20년 목회하는데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받고 신장 투석도 하고 하니까 일주일에 병원을 거의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니까 목회가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회의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애들은 나가서 일하고 사모님은 뭐 파출부 뛰고 목사님은 개척해가지고 하고. 왜? 사람들은요 힘 있는 거 좋아해. 힘 있는 거. 설교도 힘 있는 거. 주님이 보다 주님이 이런 거. 교인들도 힘 있는 교인들 있잖아요. 막 걸을 때도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런 사람들 좋아해. 이거는 화난 건가? 힘 있는 사람 좋아해. 밝고 이런 사람 안 좋아해. 우성인자를 좋아하죠. 능력자. 설교도 잘하고 멋있게 생기고 행정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솔직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되면 관계가 안 좋고 관계가 되면 능력이 안 좋고 다 아시잖아요. 능력이 좋은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요? 그게 가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뭐 가랭이가 찢어지든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병사들이 왜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왕같이 안 생겨서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왕이야?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구세주야?
너 같은 게 왕이 돼? 그게 모순이고 아이러니야. 넌 왕이 될 수 없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아이러니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빈정거린다, 이 상황을 빈정거린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빈정거리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빈정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빈정거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이런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으로 역사하지 않아. 하다못해 우리 교육관, 하나님은 뭐 저런 우리 교육관 우리 할 때도 뭐 주인 막 욕하면서 하나님 뭐 저런 사람들을 통해 이상한 주인 만나게 해가지고 돈만 밝히고 맨날 업자 만나게 해서 무슨 저런 사람들을 역사를 해. 교육관 빨리 철거하고 나가자.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교육관 철거하고 나가자. 한 달 동안 목요 기도해. 아무도 안 오는 목요 기도에 혼자 내가 철거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 철거를 협의하고 갔는데 그 집주인이 여기 소사구의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이세요. 송구영신 예배 갔다가 우리한테 이제 내용 증명 2번 보내고 명도 소송까지 다 그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놨대요. 명도 소송 이렇게 해서 붙이고 우리가 뜯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재산권 침해로 걸리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가서 권사님이 그 집주인이 부동산 여기 범박 힐스테이트에서 부동산 하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뀌셨대요. 저 사람도 힘이 없어서 못 냈을 텐데 너도 마음을 바꿔서 저 사람도 살고 너도 사는 방법으로 역제안을 한번 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임시재직회 하는 거예요. 이따 장로님이 다 상세하게 얘기하시겠지만 보증금 안 내도 되고 1년 단위로 계약하자. 장로님하고 저하고 장로님이 또 제안도 하시긴 하셨지만 철거에 관해서 논의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가격은 아직 협의를 하진 않았지만 역으로 그분이 재계약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아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빈정거렸구나 하나님을. 근데 그랬잖아요. 뭐 저런 주인 갖고 역사를 해. 근데 저런 주인 갖고 역사를 했네요. 내가 욕먹어야죠. 내가 오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빈정의 탑입니다. 이 교인 중에 제일 빈정거리는 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눈으로 말씀하시네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너야. 너 거울에 비치잖아. 소목사. 아멘. 우리 와이프님이 제일 아멘을 하시네요. 사람이 빈정거리는 경우는 2가지요. 첫 번째, 주님이 왕이 될 때. 2번째, 내 안에 주님이 약해 빠졌을 때. 근데 그 빈정거림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빈정거리고 조롱하느냐?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약한 게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안 좋고 오랫동안 일을 못하면 사람들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관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 일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신대원 시험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대기업 들어가서 초봉이 뭐 300이니 400이니 하면서 술 먹으면서 준성아 너 뭐 목사 시험 야 용돈 줄게. 술 먹으면서 기분 나쁘더라고. 받았어요. 30만 원. 책 사봤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내가 저 왕 밑에서 들어가서 저 왕 밑에 있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게 편하지.
그잖아요. 왕이 돼서 누가 나를 지적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왕이 돼서 나를 좌지우지하나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약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못 다니고 돈도 없게 오고 내 몸에 칼자국도 나고 연약하고 뭣도 없고 이게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빈정거리느냐?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우주를 통제하시는 막강한 권능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주님은 그 조롱과 수치와 굴욕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고대와 근대의 삶의 가치 기준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모던한 그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 시대는 삶의 가치 기준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고 가문이 이렇게 특출나지 않아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면 이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예? 학교를 좋은 대학교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직장을 얻으면 이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들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지금 예수님이 사셨던 이 고대 시대에는 최고의 삶의 가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명예예요. 성공 안 해도 돼요.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되고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돼요. 이 고대 시대에서 가장 삶의 그 가치 기준이 높은 거는 명예예요. 아나.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어디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못해도 이 사람이 이름이 좋고 가문이 좋고 소문이 좋고 평판이 좋으면 이 사람은 그 시대에서 그냥 최고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어떤 가문의 자제다, 어떤 평판을 갖고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성공 안 해도 돼. 근데 이런 문화권 안에서 이 사람이 이름을 건드린다, 평판을 건드린다, 가문을 건드린다, 그럼 이 사람의 존재, 그 디그너티, 존재 자체를 건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37절에 보면 온 인류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대상을, 컨텍스트를. 예수님의 뭘 건드리는 거예요? 이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이 시대 당대 최고의 삶의 가치를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치면 그 성공한 걸 싹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공했다 그러면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 쓴 죄패라고 그랬잖아요. 죄패. 그러니까 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넌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넌 이 세상에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패란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자체가 죄야. 넌 왕이 아니야. 넌 왕으로 한 게 없어. 넌 이름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이 세상에 올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한 일도 없어. 넌 그냥 자칭 예수야 라는 거예요. 이름 갖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멸시한 겁니다. 이게 살인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 가지 대가가 있어요. 첫 번째 대가는 뭐냐? 물리적인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물리적인 대가는 돈을 갚아야 돼요.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펴서 몸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건강을 잃어야 돼요. 그게 물리적인 대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의 대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게 돼요. 그게 육시와 그게 구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받아야 할 응당한 가장 큰 첫 번째 대가는 뭐냐? 뭐예요? 수치예요. 수치.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육체, 죄의 부활, 죄에서의 자유, 그 부활의 육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등급으로 따진다면 2, 3등급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그 대가가 뭐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심을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정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여기서 다, 죄송해요, 표현하고 들어주세요, 까발린다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설교 안 들을 거야 아마. 네가 목사야? 네가 욕을 그렇게 잘해?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남의 걸 훔쳤어. 알고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네. 알고 보니까 불륜을 저질렀네.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네. 어이구요. 저런 사람이었어? 밤에 야동을 봤네. 아이구야, 저런 사람이었어? 막말을 하네. 저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 수치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해요. 근데 죄를 졌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첫 번째가 뭐냐? 수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 첫 번째 짊어져야 되는 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것을 훔쳤어. 근데 그걸 모든 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시선과 보여지는 정죄와 보여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저 도둑놈. 그럼 그 수치를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기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죄에서의 자유? 맞아요.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육체의 부활? 맞습니다. 그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이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심을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정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빈정거림은 수치심에서 와요. 내가 약했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죄가 왜 나를 개입해? 수치스러워. 내가 약하면 어때요?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못해서 내 인생이 굴곡이지면 좀 어때요? 내 인생에 칼을 대가지고 배가 갈라지면 어떻고, 내 인생의 몸뚱이에 뭐가 하나 없어지면 어떻고, 머리가 빠지면 어떻고, 내 인생에 집이 없으면 어떻고, 차가 없으면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요? 뭔 상관이에요? 상관하잖아요. 근데 그 수치 때문에 내가 나를 빈정거리고 내가 주님을 빈정거리고 내가 상대방을 빈정거리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뭐 없다?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치심이 생기느냐? 정죄함, 사단이 정죄함 때문에 수치. 아니 목사님, 저거 이렇게 죄를 지면 사단이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잘 들으세요. 사단은 정죄를 못합니다. 정죄를 못하고 이렇게 입만 뽑고 입이 이렇게 꼬맸어요. 그래서 사단이 입이 꼬매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죄는 무슨 정죄냐? 사단이 정죄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이 돼서, 빙의가 돼서 사단처럼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자책이에요. 죄책이고. 사단은 정죄함이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빈정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빈정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빈정거리고 상대방을 빈정거리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 수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빈정거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빈정거리고, 남의 역사를 빈정거리면서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빈정거림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안에서 멈추세요. 그래서 주일에 오면 화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나 이제 너한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나한테 약속합시다. 나 이제 나한테 이름 넣어가면서 이런 게 제일 유치적인 게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소준성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소준성은 더 이상 나 소준성에게 더 이상 빈정거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맹세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 가운데 6시와 9시는 2절밖에 안 되고 20절이 주님 빈정입니다.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빈정거림으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의 빈정거림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내가 나를 빈정거리고 내가 남을 빈정거리고 세상을 빈정거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빈정거렸습니다. 주님도 나를 빈정거리지 않건만 그 수치심으로 그 빈정거림을 다 짊어지고 수치심을 짊어지고 우리에서 수치심에서의 해방 위에서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수치심을 빈정거림을 가져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과 빈정거림을 다시 주님이 이미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두 손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빈정거림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주님을 향한, 상대를 향한 빈정거림이 있습니까? 수치심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믿음에 선포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 십자가의 은혜로 몰아냅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수치심이 발견됩니다.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주님을 향한 빈정거림이 발견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빈정거림을 다 안고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부활도 중요하고 하나님 죄에서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의 수치심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빈정거림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주여 우리가 약할 때 빈정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할 때 빈정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정거림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치심 때문에 세상과 주님을 남을 빈정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사랑과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거 가지고 무슨 주님이 역사를 해. 이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임재를 해. 저 목사님이 무슨 뭘 해. 나 같은 게, 네 같은 게, 우리 같은 게, 이 교회 같은 게 주님이 이 연약한 나를 난 직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나 같은 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해. 이 빈정거림으로 주님을 여전히 못 받고 이 수치심으로 여전히 주님을 못 받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수치심과 빈정거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심을 주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가져가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축도 전에 우리 전도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오늘 사임하시는데 그래도 횟수로 3년 동안 일하셨는데 잠깐 신상 발언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사모님도 같이 뭐 상관없어요. 같이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그래서 얘기도 하시고 우리 교인들한테 신상 발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창기 전도사입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에덴교회에 온 지 이제 거의 3년째가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앞에 나온 이유는 향후 저의 거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에덴교회에 오기 전에 백석야간신학교 학부과정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향후 서울 장신대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고 그리고 그러던 중 에덴교회가 처음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약 2년 반 동안 손윤성 목사님 밑에서 함께 하였는데 개인 사정상 평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고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교회와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부로 전도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처음 사역지인 이 에덴교회를 통해서 손윤성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서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고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재미있게 해요. 어,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 여기 두 분 말고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저하고 저희 가족은 교회를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고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24, 44로 그리고 에덴교회 성도로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고 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참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 이 글을 쓰면서 돌아보니까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돌아보면서 절실하게 느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 철저하게 들어가서 교회에서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희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예. 자, 우리 자리에 들어가실 때 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야간 신학을 일하시면서 다니셨고,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이렇게 돈을 버셔오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타임으로의 전환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전도사직을 못할 것 같다 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제 내려놓게 되어서 뭐 교회는 어떡할 거냐 제가 이제 물으니까 전도사로 있다가 또 이집사, 차집사 이렇게 부르기도 또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그냥 이렇게 인사도 안 해요. 주보에도 기록도 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또 개척교회고 또 3년 동안 섬기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주보에도 기록하고 인사도 했는데 본인들이 또 이사도 화곡동에서 여의도 왔고 또 아이들도 우리 주일학교에 또 많이 적응도 돼서 여기 안에서 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게 대화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뭐 궁금하신 거는 예배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할 때 또 잘 지도해 주시고 같이 또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칭 문제는 서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소목사로 부르든 소준성으로 부르든 제가 뭐 제 디그너티가 존엄성이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창희 전도사로 부르면 뭐 전도사님이 뭐 하늘에 뜨는 것도 아니고, 이집사로 불렀다고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집사로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불러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말도 편하게 하실 분들은 편하게 하셔서 또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면 이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섬긴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또 전도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하는 것들이지만 그 가정에 왜 이런 결단 앞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께서 그 갈등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이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수치와 빈정을 떠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기 원치 않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디 가지 마시고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제가 그냥